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다가 연말과 연초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오늘을 살아라, 그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다시 이제 10계명, 원래는 성경에는 10계명이라는 말이 없죠.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주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자는 기독교를 오해하고 이해를 잘못해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 가정,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한 세상,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남편을 사랑하면 시댁을 사랑해요, 안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인가요? 뭐 시자 들어가는 곳은 쳐다도 안 본다, 뭐 그럴 수 있지만 남편이 사랑스러우면 그 시댁도 동일하게 사랑스러운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가족도 사랑스러운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으로 가시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 한다고요?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보이는 내 이웃,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에 관해서 마태복음으로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37절부터 39절은 사실 예수님이 이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10가지의 계명을 이렇게 요약 정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죠. 극후에 생기를 하고 불어 넣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가 되죠? 생명이 되죠. 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고 오시죠. 왜요?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지었다는 의미는요, 그 속성과 본질을 깨뜨려 봤다는 이야기예요. 이름을 알았다는 얘기는 이 모든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물,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끄세요. 그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담이 보니까 나하고 격이 맞는 존재가 없더라고요. 있던가요?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시죠?
돕는 배필 여자를 창조합니다. 나와 격이 같은 존재. 그 아담이 하와 여자를 보고 시 중에 시요, 노래 중엔 노래인 어떤 고백을 하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여러분, 아내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난 거예요. 부부는 하나죠. 이런 의미에서 내 자신과 사랑한다는 말은요, 내 배우자 같이, 오늘날 있을 수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안에서 내 배우자와 같이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같은 존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만 사랑해라. 너와 같이, 내 존재와 같이, 너와 격이 같은 존재로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격이 다르지 않죠. 높고 낮음이 있지 않습니다. 계급이 존재하지 않죠. 있고 없고로 계급이 나뉘지 않습니다. 피부 색깔로 나뉘지 않아요. 다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은 각각의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로 한, 여러분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서론을 기억 못하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희생을 지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죠. 하나의 완성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로 가시면 5장 22절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나뉜다고 그랬죠? 누구를 기준으로 나뉘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세상이 인정을 하던 하지 않던 BC와 AD로 나누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노 도미노, 그 라틴어죠. 이건 영어고, 왜 영어고 라틴어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해입니다. 예수가 오신 해, 그 예수님이 오신 걸 기점으로 이 세상의 역사도 나뉘어요.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개인의 역사에도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전과 후로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이러한 것들은 각각의 따로 주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열매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묶여있는 자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희락이 없다, 기쁨이 없다, 있을 수 없는 말이랍니다. 기쁨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9가지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뭐죠? 열매입니다. 성령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나야 된 하나의 열매입니다. 충성하는데 절제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절제하는데 충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 하나의 열매입니다. 동일하게 십계명 또한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완성된 하나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법이죠.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사이에 주어지는 법입니다.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러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엘로힘이 들어가죠. 여러분, 이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두 개의 돌판을 모세가 받습니다. 서론 시간에 제가 다 설명했던 내용이지만 확인차 이 두 개의 돌판에는 이제 첫 번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되어져 있다가 1번, 그 다음에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또 다른 돌판에도 동일하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기록되어져 있다가 2번입니다. 여러분 몇 번 찍으실래요? 네? 크게 2번이죠.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엔 1계명부터 4계명 이렇게 나눠서 적은 줄 생각하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 그 문화 속에 조약을 맺을 때는 한 나라와 나라, 개인과 개인은 동일한 내용을 적어서 뭐하죠? 서로 나눠 갖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을 오늘날에도 할 때도 계약서를 같은 걸 두 개를 적죠. 그 둘이서 함께 나눠 갖는 것처럼 이 십계명도 하나님이 하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 가져야 되는데, 이 십계명이 어디에 보관돼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언약궤 안에 보관됩니다. 왜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 속죄소 언약궤 안에 어린 양의 보혈이 부어져야지만 지켜낼 수 있는 말씀이기에 두 개의 돌판이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부어지는 그 언약궤 안에 보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계명 다 하나님의 이름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엘로힘이 들어가는데,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게 맞죠. 근데 5계명만은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 들어갑니다. 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부모로부터 생명이 주어지기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저도 어릴 때 다리에서 주워왔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정말 뭐 다리에서 주워왔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부모로부터 오죠. 하나님이 그 부모로부터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여섯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살인하지 말라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실질적으로 손에 피를 묻히며 살인을 행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 저는 이 6번째 하나님의 명령만큼은 굉장히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진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진정한 의미와 그 깊이를 아신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을 보면요, 정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가만히 이 시대의 가치, 이 시대의 정신을 들여다 보십시오. 생명보다 더 우선시되는 뭐가 있죠? 물질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정말 이 한국의 근현대사의 역사만 돌아봐도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1994년
10월 21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뭐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르죠. 뭐 알 수가 없습니다. 1994년에 10월 21일에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불과 채 1년도 안 지나서 1995년 9월 29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상품 백화점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그 수없이 그 사건으로 인해 쏟아지는 기사 제목 중에 어떤 내용 중에 제가 이런 걸 읽은 기억이 나요. 왜 괜히 살아나와서 보험금이나 타지, 가족들에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돈이나 주지, 이런 내용이에요. 왜 괜히 살아나와서 보험금이나 가족들에게 남겨주지. 여러분 그 일어나면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을 따지고 따지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그 끝에는 뭐가 있죠? 눈앞에 보이는 이익 아닌가요? 결국 그 끝에는 돈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물질, 돈이 그 끝에 있더라고요. 물질 만능주의.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점점 가면 갈수록 생명보다 이 물질을 더 중하게 여기는 시대 정신과 가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며 붙잡고 살아내야 되는지 그 사명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10가지 말씀은요,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마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말씀 중에 도둑질하지 마라. 무슨 뜻이죠?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시죠? 너는 남의 것을 빼앗아 내 필요를 채울 필요 없다. 내 필요는 내가 채운다. 내 필요는 내가 공급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니 남의 것을 속이며 빼앗으며 내 필요를 채우지 마라.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인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너의 필요를 채우지 마라.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거의 모든 시대, 모든 사회는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사회 통념상 다 알고 지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법이, 사회의 통념이 살인을 허용하나요? 간음을 허용하나요? 도둑질을 허용하나요? 허용하지 않죠. 모든 세대, 모든 사회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지켜낼 실력과 능력이 없지만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 왜 하나님이 이 법을 명령하셨을까요? 세상의 통념과 무엇이 다르기에 성경을 통해 이 시대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 그 이유와 근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로 가시면 창세기 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자기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왜요? 사람은,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근거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죠. 죄로 인해 그 형상이 희미해지고 훼손되고 파괴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너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살인을 해요, 안 해요? 어렵나요?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해요, 안 해요? 명령하시죠. 그 전쟁으로 인해 그 성에 사는 남녀노소 동물까지 너는 다 진멸하라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여호수아서 함께 살펴봤죠. 가나안의 전쟁은 실질적인 전쟁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죽는 전쟁이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살인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살인을 명령하시고 전쟁을 명령하실 수 있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아니, 이 문제를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처음 나오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가 돼도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나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성경을 보면 너무 무서워, 다 진멸하래. 이 전쟁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인간의 윤리적인 차원, 도덕적인 기준으로 접근하면 결코 이해하거나 풀어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윤리, 도덕의 기준은요, 그 시대마다 어떻게 되죠? 바뀝니다. 안 바뀌나요? 조선시대의 기준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준은 다릅니다. 시대의 정신은 바뀌어요. 이 문제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 사이에 있는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죠. 원래 저와 여러분은 다 진멸당해야 되는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가시면 16절입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너의 자손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야. 4대 만에 돌아올 건데 아직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어.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동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7 족속에게는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수백 년의 시간을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와야 산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주셨겠죠. 가나안 7 족속이 그 땅에 살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야만 산다. 돌아와라. 이 기다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과 기다림의 절정이 어디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야지만 너희가 산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창세기에 쭉 나오는 노아 홍수의 사건, 바벨탑 사건은 다 뭐라고 그랬죠?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 거죠. 제약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여전히 제약된 일들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너희를 지은 걸 후회한다. 물로 쓸어버리시고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왜요? 물로 심판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러한 심판으로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러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고 그 언약으로 뭘 보여주시죠?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이 7색깔 무지개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시합니다. 예수님을 내어주는 겁니다. 너희는 돌아오지 않아. 너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내게 돌아오지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너희는 살 수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심판, 살인, 진멸,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어가시며 그 역사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창조에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죠. 죄로 인해 훼손됩니다. 파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엔 너희는 살인하지 말랍니다. 왜요?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주어졌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기에. 그러기에 이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된 문제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낙태 문제, 자살 문제.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요, 단지 어떤 특정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약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나타나는 정말 제약의 본질이 그 자리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시편으로 가시면 139편 13절 14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분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인가요? 뱃속에 나와서부터인가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이 사회에 정말 제약된 어떤 잘못된 생각들, 세상의 기준들, 가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낙태, 자살, 생명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말 이 주제는 굉장히 깊고 강범위해서 오늘 다룰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 번은 정말 깊이 성경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뭐가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이 생명은 어떻게 주어진 거라 그랬죠?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 앞에 100%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던가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100% 뭐 하시죠? 순종하심으로 인해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 누리는 장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주어진 생명이니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의 최초의 살인 사건, 살인자는 누구죠? 가인과 아벨,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가인이 그 아벨을 죽입니다.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런 말씀을 경고하시죠. 제가 내 앞에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죄인인가요? 아니면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인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으로서 나타나는 증상, 열매들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하는 것들이죠. 이미 그 마음에 제약된 뿌리가 있기에 그 시기 단지 질투가 아니라 그 아우를 죽이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단지 가인은요, 아벨을 죽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이 아벨로부터 누가 오죠? 여인의 후손 오실 메시아가 옵니다. 단지 가인은 아벨을 죽인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항하는, 반대하는, 거스르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단지 살인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된 싸움이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싸움이 시작된 거죠. 이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발 뒤꿈치를 무는 거죠. 그가 머리가 상했기에.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셋을 주심으로 그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심으로, 여러분,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바라볼 때 너희는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제가 말씀을 좀 지나쳤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살인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나가라 하는 자는, 이 나가는요 히브리 말로 욕입니다. 비속어예요. 너는 가치 없는 존재다. 무의미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아무도 그 존재에 대해서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의미 없는 존재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희미하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셋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새 생명으로 인해 새롭게 얻은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나가라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너는 무의미한 존재야, 무가치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6번째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앞에 그렇게 자유로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지 이 명령은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새 생명을 내가 얻은 것처럼 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처럼 새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책임과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성경을 밀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세상의 중심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단지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한 영혼을 살려야 되는지,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2026년도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지 이 자리를 채우고자 그렇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시며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며 눈물을 흘리며 이래도 내게 돌아오지 않을래, 새 생명을 주신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내가 살아난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저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 내가 한 생명을 2026년도 하나님 앞에 이끌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이끌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나로 인해 새 생명을 살리는 은혜와 그 역사가 주어지는 2026년도 또 한 주간에도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떤 사명과 책임을 가지며 이 세상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서 있는지를 다시금 깨달으며 그 원수의 머리를 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나가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가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은혜가 있는 그 한 주와 2026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